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3장입니다. 11월 28일 역대하 33장을 낸다는데 33장도 1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0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이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역대하 3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역대하 32장에서는 히스기야의 마지막 통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아수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렇지만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하 33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와 또 므낫세의 아들인 요담의 통치에 대해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짧게 기록되고 있는데 또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대하 33장 1절에서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그의 통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12세 때 올랐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15년 연장된 15년 사이에 낳은 아이가 므낫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12세 때
왕위로 올랐다라는 것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수명이 15년 연장된 그런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55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길게 다스린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길게 다스린 이 왕 므낫세가 선한 통치를 했는가 악한 통치를 했는가 보시면 2절 보시면 악한 통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어떤 통치를 했는가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라고 하면서 55년 동안 가장 긴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한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악한 통치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우상들을 다 없애고 산당들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을 회복하였는데 그가 낳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노력들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다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도 1월 성신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는 해서는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도 했는가 6절에서 보시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돈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만큼 내가 그 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또 불에 사르는 일들을 종종 했었는데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갖가지 모습들을 다 행하고 있는 그 므낫세의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모습 이전 왕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비교해서 이 므낫세 왕은 어땠는가 이런 평가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멸하였는데 그 나라들보다 훨씬 심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통치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다른 나라를 멸하였는데 그런 나라들보다 심한 그런 악이 번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5년간의 그 긴 통치 속에서 악한 모습들이 므낫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통치의 모습 하나님께서 가만두셨는가? 그렇지 않고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이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했으나 순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께서 누차 경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으나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치게 하시고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를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징계를 받아 이 므낫세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은 다 만들어 놓고 섬길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듣지 않았으나 아수르 군대를 통하여서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고 힘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다시 포로에서 왕으로 돌아가서 다시 왕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된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였을 때 그것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가 죽기 전까지 회개하여서 자신이 섬겼던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이 14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몇몇 구절만 보시면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계속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예루살렘과 그 여호와의 전 뜰 앞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벌였으나 하나님의 치신 손길로 인하여 겸손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을 보고 정말 여호와께서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아 자신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버리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몬의 통치의 내용이 또 3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아몬은 어떤 통치를 했는가? 21절, 22절 보시면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아버지는 55년 동안 통치했는데 아들은 2년밖에 통치 못했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22절 그의 아버지의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아버지 므낫세처럼 또 그 처음의 모습처럼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 보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24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그런 아몬의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역대기의 기자의 마음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들이 온전히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오늘 말씀에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므낫세의 태도인 것입니다. 므낫세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고 아버지가 그 히스기야가 말미에 누렸던 부귀와 영화 또는 교만했던 모습들이 혹여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 나름대로의 우상 숭배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아서 누차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아수르 군대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겸손히 찾게 되고 그 겸손히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정말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됐던 것들을 회개하며 뉘우치며 행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12절 13절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믿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따를 것이 없다 생각하며 그 자세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의 간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되었다.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의 그 통치에 있어서도 이 모습이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23절에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3절 보시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도 처음에는 교만했지만 나중에 겸손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치시니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게 되었는데 아몬은 그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 내 원하는 것 그냥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겸손하게 구하고 그렇게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신소미들을 잘 발견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에서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겸손히 읽고 따르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을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줄 알아 치심을 통해 깨닫지 말고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충분히 또 잘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줄을 잘 깨달아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징계와 같은 손길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경성하여 더욱더 겸손히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택하신 백성들을 다양한 방편으로 경책하시는 줄 알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달아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점들을 잘 보완하여 계속해서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